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향했던 모든 우리의 시각을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주님께로 돌아와 두려움이 아닌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인 생각들과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만이 저희들을 완전히 지배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께 통치받아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암담해 보인다 할지라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 의인 5만이 있을 때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 다시 그 의로움 가운데 머물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빛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사악한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북한의 가련한 동족들을 살리시고 이 땅에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주님의 온전하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간단히 지금 상황을 요약을 해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이야기를 약간 드리자면은, 이제 새노래교회 영상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 부분만 편집을 해서 임의로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이제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제목을 달던가 아니면 캡션을 넣어가지고 제가 공경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노래교회 영상을 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다운을 받아서 편집을 하실 경우에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서 이러한 제목으로 올려도 괜찮겠느냐, 양해를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지금 상황을 최대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부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쟁점을 다 한국에서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북한이 핵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과연 적화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가장 많은 쟁점이 되는 건데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대화하고 협상하고 협력해서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쪽이 있고, 이게 갈라져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답 대신에 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입장이 확고부동한 상태고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확고부동한 데다가 앞으로 바뀌지 않는다. ICBM, 이른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죠. CIA 보고에 따르면은 앞으로 한 달 아니면 2달입니다. 곧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한 방만 떨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1,200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인데다 이 핵미사일이 소형화돼 버렸기 때문에, 이미 소형화는 됐잖아요. 그럼 작은 가방 사이즈로도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분해해서 워싱턴 시티에서 터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테러 집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무기를 더 이상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 핵무기는 내버려 두는데 왜 북한 핵무기만 그러느냐? 중국은 통제가 되죠.
전 세계하고 무역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지만 통제가 됩니다. 함부로 쓰지 않죠. 함부로 썼다간 전 세계의 공격을 받으면서 중국은 망하겠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핵을 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은 다르죠. 제가 지난해 이스라엘 갔을 때도 보니까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 미사일 불발탄을 조사해 보면 태반이 북한제라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테러 집단에 미사일을 팔고 있는 세계 6위 미사일 강국 체제가 바로 북한입니다. 근데 이 북한이 핵 미사일을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완성하고 소형화해서 미국 본토에서 터질 수 있다면 누가 어떤 지도자가 이걸 용납을 하겠어요? 더 이상 용납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정연설 올해 이런 방향으로 미국이 나가겠다라고 한 방향 최우선 과제,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북핵 저지가 된 상태고 특이한 것은 북한은 감옥 국가고 노예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에요. 무슨 얘기냐? 핵 미사일을 반드시 폐기시킬 것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미국의 2018년 원칙인데 만일 핵 미사일을 북한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감옥 국가나 노예 국가인 북한 체제는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때 왔던 펜스 부통령도 평창에 오고 난 다음에 미국 가서 악마 같은 정권이라고 그랬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고 보수주의자고 공화당원이다. 나의 모든 결정은 이 순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정도고 하나님 음성 듣는 분이라 그러죠. 자, 이걸 백악관 관리가 프로그램에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조롱하면서 얘기를 하니 바로 그날 펜스 부통령이 또 인터뷰를 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독실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되기 바라는 한국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탄핵되면 이 양반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더 강성이죠. 자, 이 양반은 악마 같은 정권이다.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악마 같은 정권이라는 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확고부동한. 왜? 핵미사일 때문에. 오늘 미국의 백악관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남한에 왔잖아요. 자, 그래서 대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핵무기가 폐기돼야 된다. 어떠한 대화를 해도 핵무기가 폐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게 미국의 원칙이죠. 그래서 지난 3일 전에 이번에 나온 미국의 대북 제재는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세다 그런데 계속 센 게 나오니까 가장 센 게 별 의미는 없지만 이른바 해양 차단, 해상 차단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져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2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해운회사나 선박 등 56개 단체 개인에 대해서 제재하겠다. 북한의 선박이 해외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디를 가든 다 제재 대상이다. 그리고 한국에 이번 올림픽 때 왔던 만경봉호도 제재 대상이죠. 자, 이런 거 깨고 온 건데, 자, 이러한 제재가 효과가 없을 때는 2단계로 갈 것이고 매우 거친 것이고 전 세계에 불행을 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만약 제재가 효과 없으면 그러면은 폭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미국의 정해진 입장입니다. 마이클 볼튼이라고요. 전 유엔 대사인데 전직이지만 바로 오늘 인터뷰에서 나왔죠. 전직이지만 새로운 미국의 국방 안보 보좌관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거명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것인지 힌트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알려주는 인물입니다. 미북 대화는 기대 안 한다.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하기 전에 공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반의 일종의 천기 누설 같은 걸 했는데요. 핵무력 완성이라는 건 뭔가 하니 앞으로 한 달, 두 달이라는 얘기예요. 한두 달 안에 핵무력이 완성되는데 그 전에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폼페이오 CIA 국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CIA 국장 말이 맞다. 단 몇 개월, 즉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 본토 어디든 도달할 역량을 갖추기 단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기자가 이런 질문도 했어요.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엇박자를 계속 놓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 정권이 다음번에 바뀔 때까지 그때 기다리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그럴 시간 없다. 미국은 단지 몇 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핵탄도미사일, 즉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군사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죠.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DMZ 이북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라 그러죠. 굉장히 많은 대포들이 쭈루룩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공격을 해야 된다. 아마도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물론 이게 미국 정부의 지금 원칙은 아니에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다 정리하자면은 지금은 평화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북한을 압박해서 김정은의 배를 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줄을 끊겠다는 얘기죠. 이게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하는 거죠. 이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하다가 핵무기 미사일을 포기하면 좋은데 김정은이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하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김정은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70년 체제의 운명을 걸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랬죠. 1954년부터 만든 거예요.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데도 만들었습니다. 이 핵무기가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민들에게 끝없이 고통을 주면서 23만 명이나 되는 정치범 수용소가 수감되어 있는 23만 명을 가둬놓고 있는 북한 체제가 이 공포 정치를 정당화시키면서 조국 통일만 되면 된다.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날 당신들의 고통은 끝난다라고 70년을 끌고 온 거예요. 자, 바로 그 날이 눈앞에 왔는데 이거 왜 포기합니까? 이거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은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포기하는 순간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해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포기 안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도 이거예요.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하다가 북한 체제가 무너져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압박을 해서 와해를 시키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이 압박을 하려면은요 뭔가 압박을 해서 얘네들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확실한 징조가 보여야 되거든요. 중국도 러시아도 특히나 한국이 압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압박이라는 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미국도 좀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이 이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하는 데서 이탈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효과 없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은 자꾸 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자꾸 가버리면은 미국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폭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은 사실은 북한 체제를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건 물론 해석이에요. 압박을 해서 평화적으로 와해시킬 수도 있고 폭격으로 해서 폭력적으로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핵미사일이 미국을 직접 겨누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폭격하는 거는 좋을 리가 없겠죠.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면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핵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게 싫으면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하는데 참여 안 하는 식으로 말은 한미 동맹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는 정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폭격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 미국이 폭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하는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폭격을 하게 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진행됩니다. 그건 뭐 이거 굳이 제가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건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이즈를 결정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제한전이 있고 전면전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게 있고 사이즈가 큰 게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뭔고 아니요? 코피 전략이라고 언론에서 나오죠. 제한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시설만 땅 때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코피 터뜨리기 전략이라고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이 제한전으로 만일 미국이 폭격을 한다면 제한전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은 누구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전면전은. 자, 그러나 만일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면 제한적으로 코피만 터뜨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이 제한전이 되느냐 전면전이 되느냐는요. 굳이 도식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면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면
전면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다면은 28,000명 주한미군도 지켜야 되지만은 20만 명 주한미국인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미국 관계가 동맹 상태가 견고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5천만 한국인도 지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국 입장에서도 확대시킬 수가 없어요. 제한적으로 정밀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국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20만 주한미국인도 소개작전이라고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 전쟁이 만일 벌어진다면 사이즈를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야 이 두 가지 다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전쟁이겠죠. 만일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면 이 왼쪽 방향으로 진행돼야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나마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제한전과 전면전이 결정되느냐, 미군이 한반도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기, 굳이 시기를 나누자면 빨리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제한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이즈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한미 관계는 이제 멀어지면서, 그러면서 미국도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면적인 공격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아마 굳이 분기점을 나눈다면 한 6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6월 전에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면 아주 제한적인 전쟁으로 정밀한 폭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6월 달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도 한미 관계가 틀어지면서 미군도 슬슬 빠져나가고 올해 말이나 내년 혹은 내후년쯤 전면적인 폭격, 북한을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초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6월이냐? 4월, 5월에 한미 군사훈련이 있죠. 여기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뭔가 심상치 않은 도발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미국도 제한적으로 폭격하는 방향으로 하겠죠. 그런데 6월 달까지 이런 일이 없다. 북한이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6월 달에 한국이 헌법까지 바뀌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한국은 더 이상 동맹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국에서 손을 털 겁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전쟁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아마 6월 전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면은 그나마 나은 것인데 6월 달까지 아무 일도 없이 잠잠히 지나가고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까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봐도 그다지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도식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자, 북한은요 이번에 응원단 왔죠. 북한의 입장은 너무나 확고하고 부동합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고 부동해진 것처럼 북한 입장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확고하고 부동하죠. 뭔고 하니 이번 올림픽에 응원단 보낸 것도 그렇고 우리의 입장은 미군 철수라는 거예요.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핵무기를 포기해야 그래야 미국이 싸우지 않겠다는 건데 아니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북한은. 이래서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1월 1일에 김정은이 얘기한 것처럼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의 입장은 너무나 명확하다. 분명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핵탄두와 탄도를 계속 대량 생산하고 실전 배치하겠다 그랬고 한미연합훈련을 2월에 하기로 한 것을 4월 달로 연기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완전히 중단하고 다시는 하지 말라 그랬고요. 주한미군도 전면적으로 철수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10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주체혁명이다. 즉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을 하는 데 있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7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절대 바뀌지 않은 북한의 목표고요. 평창 올림픽 과정에서도 끝없이 북한이 얘기한 거 이거 인용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외세와의 핵전쟁 연습, 즉 한미군사훈련을 2월에서 4월로 연기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영원히 중단해라. 우리는 이 조건으로 올림픽에 왔다 그랬어요. 우리 이 조건으로 응원단 보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거를 뒤져봤더니 마찬가지더군요. 북한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뭔가 아니
우리의 핵무력은 미국의 어떤 핵 위협도 분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이도 우리 어떠한 제재나 도발과 위협, 즉 미국이 압박하고 봉쇄하고 제재하고 심지어 폭격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를 허물 수는 없다. 핵 포기를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다. 핵 포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하겠다. 우리는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압박과 제재와 봉쇄 노선에서 북한의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최후 승리는 핵 보급, 핵무기를 가지고 주체 혁명을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김정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김정은이 얘기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 지난 일주일 동안 나온 얘기들만 모아봤는데요. 미제의 남조선 강점은 조선전쟁 발발의 항시적 근원이기 때문에 다 철수해라. 그리고 남조선에 있는 전 민족적 반미성전에 참여해서 전쟁의 화근을 드러내라. 즉 미군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합동군사 연습을 재개하게 되면 1000만 군민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게 불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미제 침략자 몰아내고 조국 통일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은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그게 안 되면 폭력적으로.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미동맹을 유지할 생각이면 평화적으로 붕괴시키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북한 체제는 붕괴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지난해 6월 30일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선언한 4개 노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가지 않고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정권 교체도 허용할 수 없고 북한 정권 붕괴도 허용할 수 없다. 이게 미국의 CSIS라는 데 가서 한국 대통령께서 선언한 우리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의 원칙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북한 체제 붕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체제 붕괴를 시키겠다는 건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이후에 나왔던 모든 얘기들은 어떤 흐름을 흐르고 있는 거 아니?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하겠다. 오직 협상을 통해서만 하겠다. 아니, 시간은 자꾸 가고 북한 핵무기는 업그레이드 되면서 미국의 숨통을 조이는 상황은 심해지고 있는데 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상과 북한 체제 붕괴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미국과 한국은 점점 멀어져 가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해서 이번 평창 올림픽 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북한의 응원단을 포함한 북측 인사들이 육, 해, 공, 바닷길, 하늘길을 통해서도 들어왔습니다. 북한은 바닷길, 하늘길을 통해서 한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도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거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러 북한이 한 거겠죠. 제재를 깨기 위해서. 봉쇄와 압박 노선을 끊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고 우리는 이걸 수용한 것이죠. 그리고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죠.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에 이런 식으로 당한 건데요. 이게 천안함 폭침이 됐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이 천안함이라는 배를 어뢰가 공격을 했는데 어뢰 공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를 직접 때리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가벼운 어뢰가 있고 배 밑에서 이런 식으로 버블젯이라는 물대포를 쏘아 올려서 진공 상태를 만들고 이 진공 상태의 대포가 올라가면서 사람을 갈갈이 찢어 죽이는 게 있어요. 이게 중어뢰, 무거운 어뢰예요. 천안함이 바로 여기에 당했죠. 그래서 46명이 다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이걸 한 사람, 그리고 연평도 포격도 주도하고 목함 지휘라고 해서 우리 구린 발목질에 의해서 다리를 다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주도한 사람이 바로 김영철인데요. 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한 것이냐 아니냐, 요즘 뭐 중고등학교에서는 안 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도 거의 한 40%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여론조사가 나온다는데요. 북한 소행이 맞다라고
2010년 5월 달에 4개국 공동조사단 74명이 발표를 한 거죠. 해군과 해병대가 북한 소행이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사실 절단면만 봐도 북한 소행으로 확인이 됩니다만은 바다를 3교대로 돌리면서 드디어 결정적 근거 스모킹건이라는 CHT-02D라는 어뢰 잔해를 끄집어 올렸어요. 근데 이 어뢰 잔해에 여러 가지 표기들 뿐 아니라 해상 도면을 보면은요, 요 어뢰 도면이 북한이 수출하는 무기 수출 홍보용 카탈로그에 그대로 실려 있는 거죠. 북한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 소행이 맞다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이걸 주도했는데 이 오른쪽이 한국 측 인사죠.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해서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북한에 29억 원을 일단 지원을 했고요. 이달 말까지 87억 원을 집행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뭔고 아니? 남북 화해와 협력과 평화, 북한과 대화와 협상, 심지어 정상회담도 하기로 했잖아요. 김여정이 와가지고 통일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평화가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북한은 절대 이거 안 하겠다는데. 북한에 대해서 현금을 집행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해 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던데요. 자, 어쨌든 지금 미국은 핵무기 미사일을 폐기시키겠다는 것이고 폐기하지 않는다면 북한 체제도 붕괴시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하는데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라겠죠. 그러나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난달부터 이제 어떤 이상 기류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 미국 정부가 한국 외교부에 한국까지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자, 이 얘기가 이미 한 달 전에 나온 보도 내용이에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슬금슬금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이거 미국 재무부 차관인데요. 북한을 도우면, 물론 한국을 콕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한미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좋다라는 얘기만 한국도 미국도 하고 있어요. 자, 안에서는 골마가고 있지만 그러나 표현은 마지막 깨질 때까지 좋다고 할 거예요. 이게 외교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재무부도 한국을 콕 찍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북한에 도우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시키겠다. 북한하고 미국 중 선택하라 그랬죠. 북한하고 미국 중에 선택하라고 한 겁니다.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얘기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 한국이 계속 북한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걸 대화 협상 통일을 통해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라고 한 이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 압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한국이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겠어요? 왜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1월 20일 날 16년 만에 미국이 세이프가드라는 보호 조치를 동원했죠. 16년 만에. 관세를 물리기 시작하는데 한국 제품만 찍어서 관세를 높이게 받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죠. 물론 중국에 수출해서 돈이 제일 많이 벌지만 그에 못지않게 미국에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우리는 98%의 돈 버는 게 무역을 해서 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관세, 세금을 무진장 때리면은요, 50%, 45%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상품 안 살 거 아니에요. 왜 이러느냐 말이에요. 왜 이러느냐 말입니다. 정부는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무역 불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무역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미국이 불가피하게 제재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런 거 아니? 지난해 중국은 한국보다 15배나 무역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일본하고 독일은 3배나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독일은 전혀 제재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역 보복 당하지 않고 있다고요. 한국보다 중국은 덜 보복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강 제품을 53% 관세를 때렸어요. 무역 확장법이라고 아예 법률 조항까지 동원이 됐는데 여기에 중국 등 12개 나라와 함께 한국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철강을 통해서 미국과 너무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 보복당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는요, 우리보다 돈 더 많이 벌고 있는 나라, 제일 많이 벌고 있는 캐나다,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 다 빠져버린 거예요. 왜 우리만 이러냐고요. 한미 FTA를 맺어가지고
우리는 원래 관세를 때리면 안 되는 나라예요. 자유무역 협정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 문제에서 틀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안 봐주는 거죠. 너무 단순한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좀 심해지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주식시장이죠. 한미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으로 무역 보복이라는 게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자본 유출이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주식시장의 외국 자본이 32%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1%가 미국 돈이고 나머지 영국, 일본 즉 동맹국들 돈이죠. 미국이 클릭 한 번 하면 이 돈은 다 빠져나가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 한미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한국의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돈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 측 입장도 그렇고요. 맞아요. 한 400조 됩니다. 외환 보유고. 우리의 이게 없어가지고 97년도에 IMF 외환위기 겪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외국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축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있는 외국인 주식만 500조예요. 채권이 431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500조가 모자라요. 빠져나가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막으려고 예전에 수합이라는 거 맺었어요. 한미 수합, 한일 수합.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하고 이번에 엔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급전을 빌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다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했던 거죠. 지금 다 깨졌죠. 그러니까 IMF가 요즘 심상치 않아요. 한국에 대해서 경고하죠. 이번에도 한 거 보니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고 있다. 경고를 합니다.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자,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도 해석입니다만은 만일 한국의 외환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급전을 빌릴 때는 IMF예요. IMF가 경고를 하는 것이 당신들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돈 끌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혁명하겠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잘 됐다 그런다 그랬죠. 미국 주도의 경제를 이제 바꿔서 남북이 연방제를 통해서 자립적인 민족 경제로 가자.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미군과 함께 미국 돈 가지고 다 나가라는 얘기예요. 한국의 언론은 이러한 상황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 탓으로 사실은 몰아가는 듯한 기사가 많더라고요. 물론 미국이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원인은 북한 문제가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 동맹은 경제 동맹이에요.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공통의 적이 있을 땐 봐주는 거고 일본은 안 당하잖아요. 독일도 안 당하잖아요. 왜 한국만 당하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대형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댓글을 보니까요. 아, 이거 정말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틀딱들 성종이나 흔들어라. 수천 건씩 좋아요 나온 건데요. 트럼프를 엎어버리자. 미국이 주적이다. 그러니까 이 미국 놈들은 나쁜 놈들이란 얘기예요. 깡패 국가 미국.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이 문제도 입장을 확고하고 무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미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우리도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사실 전쟁할 때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뭔가 하니 한국도 무역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역 보복을 할 능력이 있으면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없으면 경제가 파탄납니다. 통상 압력뿐 아니라 자본 유출이 있다 그랬죠. 미국은 한국 없어도 되는 나라예요. 우리야만이 경제적으로 전쟁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뭐 이게 총 쏴고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계가 끊어지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겠죠. 특이한 건 뭔가 하니 사드 문제, 한국이 사드라는 미사일을 성주에 배치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난리쳤잖아요. 그래야 롯데마트 쫓아내고 관광객도 안 보내고 무역 보복이 아니라 아예 경제 전쟁을 해버렸죠, 한국에. 우리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한중 관계, 한미 관계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한미 관계, 한중 관계가 연결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패권 전쟁이라는 걸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이 휩쓸려 들어가는 면도 있습니다. 단순히 1차 함수가 아니라
이게 5차 방정식으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언제 무슨 얘기인지 잘 분석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중국을 보는 시각 때문에 한미 관계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니 지난해 12월에 미국이 새로운 안보 전략을 발표했죠. 뭐냐? 중국 한번 손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 볼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얘네들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슬슬 기어오르는 게. 그래서 한번 손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잠재적인 경쟁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참모들은 아예 잠재적인 적국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룰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바로 그 무렵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시진핑의 1대1로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기로 했고 중국에 방문해서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4번이나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1월 3일 날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라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거절했죠. 즉 미국의 안보 공동체는 빠지고 중국 시진핑의 1대1로라고 하는 시진핑식 패권 확대에는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다시 방문하셔서 대통령께서는 중국의 모택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모택동은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약 7,200만 명을 학살한 사람이죠. 그리고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례적으로 이번 구정 연휴 때 중국인들에게 10년 인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적은 없었는데 외국에서 어쨌든 그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특이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노트북이 좀 이상하네. 네. 한국과 중국이 같이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과 중국이 같이 할 일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평화협정 같은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평화협정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7월 4일 합의한 내용, 쌍준단 쌍궤병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쌍준단 쌍궤병행이라는 것이 지금 김정은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한미 훈련이 영원히 중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대가로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 어쨌든 한반도에서 미군 없는 상태를 만들겠다는 게 시진핑과 푸틴의 목표라 그랬죠. 지금 김정은이 하는 짓이 너무 귀엽단 말이에요. 이들의 목표는 뭔가 하니 한반도에서 미군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미군이 없어지길 바라냐면요. 그래야지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가 있어요. 중국의 항공모함 달랑 한 척 있는 것도 남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군 없는 한반도가 되기를 70년 동안 꿈꿔왔는데 드디어 김정은이 이걸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체제라는 이름을 한반도의 미래 비전으로 지들끼리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지들이 뭐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틀 뒤에 우리 대통령도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동의를 해준 거죠. 근데 이 평화협정은 뭐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미군은 나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6.25 사변을 정리하는 정전협정인데 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으로 바뀌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헌이죠. 자, 이게 무슨 개헌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단체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한 3, 4분 하니까요. 소리가 잠깐만요. 예.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만 보완하면 됩니다. 잠시만요.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충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죠.
북한 체제는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죠. 근데 이제 이번에 헌법 바꾸는 걸 내용을 들여다보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다. 시장 경제가 아닌 사회적 경제라는 걸 집어넣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국회 헌법 개정 초안에 나와 있죠. 물론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헌안을 낼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일본은 헌법 조항 2개 바꾸는 걸 가지고 30년 동안 토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100여 개의 조항들을 다 바꾸는 걸 가지고 아직 국민들이 윤곽도 못 잡고 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아마 임박해서 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반을 투표하도록 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윤곽은 이미 나왔다 그랬죠. 국회 공식위원회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라는 데서 헌법개정 초안을 1월 1일 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 1월 1일 날 발표는 내용들 500페이지 정도 되는 PDF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되고 시장경제를 사회적 경제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과장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내용이 뭐냐? 굳이 자유를 떼는 이유가 뭐냐? 굳이 사회적 경제라는 걸 넣은 이유가 뭐냐? 이걸 잠깐만 들여보겠습니다.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물론 국회에서 만든 개헌 초안이에요. 이걸 여당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상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신설을 했어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사상의 자유 좋은 거지만은 어떤 나라든 국가를 부정하는 사상을 허용하지는 않죠. 지금 한국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다 자유롭게 허용이 되지만 주체주의 같은 거, 주체 사상 활동 같은 것도 허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사상의 자유도 허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에 반하는 병역을 거부한다. 즉,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단체들 이런 데 가면은 병역 거부하라 그러잖아요. 아마 이런 데는 대박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은 이런 데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른 종교 단체들도 나도 양심의 자유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역 군인과 경찰 공무원에게 단체 행동권을 부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군인하고 경찰이 노조를 만들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만든 거예요. 헌법은 모든 법의 가장 높은 법입니다. 이 헌법이 어디로 가느냐가 그 나라의 체제를 결정하죠. 시스템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하고 경찰에 노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노조는 세계에서 최강이에요. 그렇죠. 쇠파이프뿐 아니라 경찰 패는 것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북한이 117만 군대고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애들을 적게 나가지고 내년부터는 50만 된다고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이해 아니겠죠. 자유민주주의를 이 자유를 굳이 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왜 떼느냐 얘기 들어보면은요. 민주주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말고 사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지 꼭 북한식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사회민주주의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는 더더군다나 모르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자유민주주의로 돼 있는 거를 왜 비리면 없애느냐, 왜 자유라는 두 음절을 떼버리느냐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미스테리죠. 이미 교과서에서는 떼버렸죠. 한 가지 분명한 건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99% 인민과 민중만 주인이고 1% 기득권 세력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헌법에 따르면은 주권은 반드시 근로인민, 즉 99%땀 흘려 일하는 인민들에게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민중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민중민주주의. 그래서 이 인민과 민중이 아니면은 수용소로 보내도 되고 처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들. 인민의 적이고 민중의 적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민주주의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자유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이 자유자를 떼버리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도 포함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꼭 그것이다라고 동일시하기는 어렵겠지만
법률 용어라 참 표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국의 이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 2% 기득권 세력들은 수용소나 처형시켜야 돼 라고 주장을 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주장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뭔가 아니요. 이 인민민주주의, 민족민주주의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이런 헌법이 나오면은 교회가 사라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도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나 인민민주주의, 민족민주주의 나라들을 들여다보면은 이 이른바 공산주의 체제인데요. 반드시 교회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즉 인민이 아닌 자, 민중이 아닌 자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직업이 목사예요. 이 목사란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려 일은 안 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 강남에 큰 빌딩 짓고 있는 거 이거 진짜 민중의 적이에요. 인민의 적이에요. 그래서 이 땀 흘려 일하는 인민들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모든 세력들의 공공의 적이 돼버리죠. 경제의 조항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통된 건 뭔가 아니 사회적 경제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법률들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경제가 뭘까요? 사회주의적 경제 줄임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노동자가 대표를 통해서 사업 운영에 참여한다 그랬죠. 즉 근로인들이 삼성에 들어가면 삼성 직원이 노조로 만들어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고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자원이면 국민의 공동자산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죠. 남한강 근처에 좋은 별장이 있으면 공동자산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국가가 토지 투기나 경제 왜곡이나 불평등이 있으면 반드시 제한을 하도록 의무가 부여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뿐 아니라 기독교계에서 촉각을 원도 세우고 보고 있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주권은 모든 국민이 갖도록 되어 있는데 주권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대학에 다니려고 해도요. 주권이 있는 사람은 학비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외국 유학생들보다. 이게 주권이에요. 그리고 보험도 다 편의를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권인데 한국은 물론 모든 나라가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헌법을 바꾸면서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이 아닌 사람, 즉 불법 체류자들도 주권을 갖게 돼요. 그럼 한국의 불법 체류자들은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많죠. 물론 이건 가능성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또 그런다고요. 그러나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죠. 왜? 난민이 보호하고 망명권을 부여한다. 당연히 난민 보호하고 망명권 부여하는 거 좋은데 이건 개별 법률에서 하는 거예요. 헌법에서 집어넣는 나라는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도 무관심해서 전 세계에서 욕먹고 있는 나라인데 북한 주민들 살려내겠다는 얘기는 안 하면서 굳이 이슬람 난민 보호에는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 이 특이한 것은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권한들을 확대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야당 쪽에 있는 지방의 요직자들도 이 개헌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방정부가 법률을 제정한답니다. 이 법률은 아마도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해 나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분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실질적 성평등이라는 것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써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실질적 성평등이 뭐냐? 이게 젠더 이퀄러티죠. 이 실질적 성평등이라는 게 헌법에 들어가 버리면은 젠더 이퀄러티, 즉 50개가 넘는 이 성들 후천적 사회적 성을 젠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헌법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는 헌법적 근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이한 것은 결혼제도에 있어서 지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제도인데 굳이 이 양성이라는 두 음절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뺄까 하고 국회에 설명 자료집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친절하게도. 우리가 추진하는 결혼은 양성의 결합만이 아니라 다양한 결합을 인정해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즉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거죠. 가족의 성립에 있어서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이 뭐예요?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이 뭘까요? 새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걸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개 12마리하고 가족을 이루고 싶다 라고 하면 혼인신고를 안 받아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이 이게 통과가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레디컬한 헌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보다 더 레디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발맞춰서 이러한 흐름들에 발맞춰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젠더 폭력을 추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걸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굳이 젠더 폭력을 추방하겠다고 범정부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게 무슨 뜻일까? 당연히 성폭력을 추방해야 되는데 젠더 폭력과 성폭력은 다른 거죠.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게 성폭력이고요. 젠더 폭력이라는 건 젠더 바이올런스라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젠더 폭력이라는 것은 동성애자들이라든가 LGBT 즉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다 젠더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서마다 젠더 폭력 근절이라는 플래카드가 다 붙었죠. 특이하게 역점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행자부 장관이신 김부겸 의원께서 드디어 법안을 발표하신 겁니다. 혐오 표현 규제 법안이라는 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이라는 걸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이게 아직 통과는 안 된 거예요.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혐오 표현 규제 법안을 들여다보니 동성애 등을 반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야 돼요. 조사받으라. 또 하나, 만약 이런 표현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저는 3년 이하 징역을 가야 돼요. 이게 이제 혐오 표현 규제 법안입니다. 말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죠. 젠더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실현되는 겁니다. 쓰나미처럼 오고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낙태죄 폐지죠. 20만 명 국민청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낙태죄라는 건 형법에 불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만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낙태는 더 범람하겠죠. 불가피하게 낙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추세에 따르면 동거하다 애 생기면 지우는 게 낙태죠.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는 일들이죠. 자, 그런데 이걸 굳이 정부에서 폐지 청원에 답을 하겠다라고 폐지 추진에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피임 교육을 체계화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좀 길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파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을 제가 종합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골리앗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골리앗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눈동자만 본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조합을 해서 골리앗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북한 체제는요, 결국 시간의 문제지만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핵무기 미사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동원한 전 세계가 북한을 압박에 의해서 와해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안 되면 무폭에 의해서 붕괴시키겠다는 것이고, 폭격으로 한다면 제한적인 게 있고 전면적인 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압박에 의해서 와해시키는 쪽을 선택하는 게 제일 낫겠죠. 적극적으로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고 봉쇄하고 북한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
굳이 이런 얘기하기 부담스러우면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굳이 지키겠다는 얘기를 안 하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압박에 의한 와해, 심지어 천안함 북침의 주범인 김영철까지 오고 북한에 현찰을 주고 이게 유엔 결의안과 미국 국내법과 충돌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 지원의 모양새를 취하다 보니까 점점 북한은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핵무기 미사일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자신만만해지고 득이양양해지니 미국은 폭격에 의한 붕괴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폭격에 의한 붕괴를 한다면은 그나마 제한적으로 폭격을 하는 게 낫겠죠. 때리려면 빨리 때려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마 6월쯤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죠. 제한전과 전면전이 있는데 지금 또 우리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부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화를 얘기하면서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2000년 6.15 선언에서 나왔던 낮은 단계 연방제, 2007년 14 선언에 나왔던 낮은 단계 연방제, 이거를 아마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통일로 가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 오른쪽 걸 막겠다고. 아니, 이 오른쪽 거는요, 이 왼쪽 거를 하면 되는데 안 해서 오른쪽으로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오른쪽이 왔으니까 또 오른쪽이 싫다고 북한 정권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통일하는 방향으로 가고 요걸 통일이 된다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요걸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과 평화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악한 자와 연합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평화지, 이 악한 지도자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심지어 통일하겠다고 나온다고 평화가 오겠냐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예, 사람들은 안 듣더라고요. 평화 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 그러나 이 평화는 뭔 거 아니에요? 이 평화는 한미동맹이 파탄난 평화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일 북한 정권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진짜 연합하고 연방제로 가버린다면 그때는 너희들이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그때는 너희는 우리 친구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이 평화가 된다면 이것은 한미동맹이 파탄난 평화입니다.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어떻게 되냐? 경제는 어떻게 돼요? 지금 18년 만에 청년 실업률이 최악입니다. 빨리 북한 체제를 평화적으로 압박하고 제재하고 봉쇄해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시키는 게 한국 경제가 사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이게 싫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손해되는 건 싫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앞으로 더 큰 손해가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미동맹 파탄난 평화일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남북 정상회담까지 진행이 된다면은 연방제 방향으로 가겠죠. 왜?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2000년 6.15 선언, 2007년 14 선언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 평화는 뭡니까? 헌법도 바뀌는 평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6월에 헌법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러겠죠. 6월에 헌법 개정을 막아도 그 다음에 계속 시도할 거예요. 사실 시한 보죠. 그럼 이 헌법이 바뀐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로 가고 시장경제에 사회적 경제라는 걸 덧칠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요즘 문제제기 많이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는 소형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요, 제가 아까 지적한 이 스리람 문제라든가 성평등 문제, 결혼제도 문제는 야당에서도 문제제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마 개헌이 되면 이것들은 다 통과가 된단 말이죠. 아니, 내가 지금 혐오표현금지법까지 발의됐다는 거 아니에요. 차별금지법과 혹은 그에 준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평화겠죠. 이슬람이 유입되는 평화예요. 공산당은 물론 주사파 활동도 합법화되는 평화입니다.
그럼 이걸 평화라고 불러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평화란 말이에요. 이게 평화냐 말입니다. 이게 평화냐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죠. 아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평화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이것이 평화냐?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연쇄적으로 들어올 때 종교,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 평화는 교회가 무너진 평화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너진다는 게 완전히 사라진다는 건 아니겠죠. 중국도 교회가 있긴 있으니까 치명적 타격을 입는 거겠죠. 근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에 합당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1.1획도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회복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사실 제가 뭐 설명할 게 있나요? 제가 매일같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지만 저 혼자 안달복달하면서 제가 만드는 기도 모임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는지. 깨어나긴 깨어나는데 민단을 팽이 기어가는 것처럼 깨어납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요, 제가 아주 확언하건대요.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른쪽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오른쪽으로 전쟁이 전개가 될 때 제한전이 아니라 전면전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최악은 뭔고 아니요. 올해 6월에 헌법이 개정돼 버리고 6월이 될 때까지 미국도 북한을 건드리지 않고 북한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이 바뀌어요. 그리고 한미 관계가 파국으로 갑니다. 그럼 올 말부터 미군이 빠져나가고 미국은 준비해서 내년이나 혹은 내년 그냥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후년쯤 전면적 폭격으로 갈 수가 있죠. 사실 이 평화는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많이 가서 10년 혹은 15년 후에 온다 하더라도 한국이 어떻게 돼 있겠냐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는 어떻게 돼 있겠냐고요. 결국은 이쪽으로 가는데 그 전도 이것을 평화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요. 주님 말씀 인용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둑을 쌓고 사방으로 너를 포위하여 너와 내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 들고 쫓아내신 거죠. 이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데 6월 지나가 버리면 정말 어려워진다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김영철이 왔는데 우리 애들 아니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 46명 죽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못 느끼더라고요. 너무나 놀랍게도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몰라서 그럽니다. 왜 어느 때인지 모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지만 문제의식이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이런 얘기를 싫어할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은 사회주의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고요. 미디어를 따라가니까. 평화는요. 어떻게 김정은 같은 학살자하고 잘 지내본다고 평화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시간 가다가는 정말 어려운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나라 역사에 개입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시간이 얼마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초월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이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지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땅 위에 한반도 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면은 미국이 북한 폭격 안 해도 된다니까요. 북한의 정사관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져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버리면 그 다음에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요,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김정은이 축출될 수도 있고 병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새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 아닙니까? 북한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빨리 깨져버리면 미국이 손을 안 써도 된다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북한에 정변이 일어나면 돼요. 11.6 사건 같이. 그럼 김정은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하나님 마음을 품은 지도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정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하겠냐 말이에요. 지혜와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는데, 특히나 에이트 중에도 있다는데 우리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우리야 지금 시간이 하나님께서 뭔가 시작하시려고 한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 기도에 합한 분량이 되면은요, 제일 좋은 것은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빨리 자체적으로 평화적으로 무너져 버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모자라다면 미국이 정밀하게 폭격을 해서 한 4월, 5월, 6월에 정밀하게 타격을 해서 북한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모자르면은 올해 말부터 내년, 내후년으로 이상한 일들, 정말 전쟁에 준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예 안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면서 교회는 초조금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사형 선고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국 사람들과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갑갑한 것도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집중해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더 집중해서 해야 될까? 고린도서 1:8, 9절이죠.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해서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랬는 거 아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믿기 위함이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때릴 정도로 고난과 시련과 환난으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고린도서 10장 3, 6절입니다. 우리야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제가 한 3주 전에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철야 기도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갔어요. 저희 동네여가지고 10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한 11시 반쯤 되니까 다 가버리더군요. 예배 끝나고 철야 기도회였는데 거기 한 400~500명 있었는데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 그 기도도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겠죠.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저하고 한 두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큰 예배당에. 근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느껴진 감동은 뭔고 아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돼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문제를 이 나라 기도하는 자들의 문제로 보고 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모세처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고 한국 교회가 미혹 속에 빠져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하고 갑갑해요. 제가 제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건 뭔가 아니요. 네가 나를 더 깊이 만나라는 거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라도 뒤집으시겠구나. 저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고 이론이 있고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치 않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겉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들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민족의 형편이 개판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견고한 진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리앗이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은 아주 공통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 골리앗이 왔을 때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맞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요, 골리앗이 오고 있다고 할 때는 안 믿다가 골리앗이 진짜 오고 있습니다라고 조합을 해서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는 반응이 거의 100이면 100 다 똑같아요. 다 두려워 떨며 놀라서 숨어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걸 안 보려고 그래요. 전쟁 터지는 날까지 안 보려고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두렵기 때문에 온갖 음모론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 이론과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겉사람의 소욕들을 깨버려야 돼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마저도 우리의 탄식마저도 다 깨버려야 돼요. 설령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그 전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다 망하고 다 끝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남은 자들이 더 담대해지셔야 돼요. 이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요. 이 걱정, 근심, 염려가 될 때마다 더 기도하고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인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이 의인들의 심령 가운데 빛을 보고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다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두려움은 사랑과 반대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나니. 우리 안에 천국 열쇠가 이미 있고요.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오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속할 것도 세상을 이겼나니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이 있는 이보다 크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겉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죽이면 우리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신다고요.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라가 걱정스러우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또 안 봐요. 아니에요. 골리앗이 오고 있는 걸 눈으로 똑바로 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들은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온갖 귀신들을 다 부르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담대한 자들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걱정하면 지는 거예요. 근심하면 지는 겁니다. 염려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이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 전사들 앞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 아니에요. 우리 이 싸움을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으로 아무리 조직 만들고 단체 만들고 세력 만들어도 못 이겨요. 전 세계의 동성애 지지 세력, 전 세계 이슬람 지지 세력,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제시도간 주체주의자들, 그리고 시진핑하고 푸틴까지 붙었어요. 전 세계 악은 다 연합을 해버렸다고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싸움으로 돌려드려야 돼요. 여호와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고요. 이들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였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나팔을 분 겁니다. 말씀이 선포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호와가 싸워주신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가 싸워주신 거예요. 온 적군으로 동물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벤시닷에 이르고, 여호와가 싸워주시니까 이 300명이 싸워 이기는 혈과 육의 전쟁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온 적군으로 동물끼리 칼날로 치게 하시면서 저 14만 5천의 미디안 전사들이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북한 정권과 한국의 북한 정권에 연합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내적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은 동물끼리 칼로 치고받으며 스스로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아닌 여호와의 싸움으로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평안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이때 이 모든 싸움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단의 600명이 블레셋의 병거 탱크 부대가 3만 명이 왔대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다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로 사형 선고 내리시고 오직 나를 믿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내 싸움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여호와의 싸움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역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역사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미혹돼서 사회주의로 가자 그러고 다 속아서 공산주의로 가자 그래도요,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복음 통일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시켜 주신다고요. 우리가 건국될 때도 그랬어요. 미 군정청에서 서울에서 조사하니까 74%가 사회주의, 16%가 공산주의 하자가 나왔대잖아요.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 만들자고 했더니 그들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겁먹지 마세요. 세상이 다 잠들었다고 놀라지 마시라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겁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 모든 어둠의 것들,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수많은 감정과 기분,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처리하고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치게 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호와의 싸움으로 돌려드렸더니 하나님이 큰 혼란과 토탈 컨퓨전, 큰 혼란과 큰 떨림과 패닉을 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너지게 만들어버리세요.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 이 역사더라고요. 다 이 역사예요. 천사가 한 명 가서 18만 5천의 아수르 진을 다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냐고요.
우리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면은 사실은 북한 정권 다 끝났거든요. 얘가 건강도 안 좋은 데다가 악이 악을 죽이고 있는 이 모습에다가 돈을 다 썼대요. 돈을 다 썼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달복달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사실은 북한 체제가 끝나가고 북한 정권이 망해가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최후의 발악, 마지막 발악, 사탄이 이제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보고 아 끝났다 망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시편 2편 말씀처럼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라고요. 세상의 군왕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철장으로 저들을 징그럽게 깨버리시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속하니보다 크심을 믿느냐고 물어보신다고요. 우리가 죽으면 돼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너에게 어찌하지 못한다고 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안에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겁과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우리의 그 쓰잘데기 없는 감정들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요. 세상은 다 잠들어 있어요. 저도 답답합니다. 교회는 다 죽은 자들 가운데 똑같이 잠들어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돼요. 나와 있는 자들이 더 부르짖어서 하나님 만나면 돼요. 모세의 한 명이 하나님 만나서 유대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요셉 한 명이 하나님 만나서 이스라엘은 물론 이집트까지 살아난 거예요. 한 명이 만나면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야 믿으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야 주를 배역함이다.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에요. 이거 좌파우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보수진보 문제입니까? 이게 무슨 영남오남 문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저들은 뭐 하는지 모를 거예요. 사회주의자도 있고 공산주의자도 있고 주체주의자도 있고 그냥 인본주의자들도 있을 거예요. 유행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몰라요. 다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흐름, 이 흑암의 쓰나미들이 하나님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저가 웅덩이를 파면 안 되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하나님이 대적하고 이 나라의 체제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이 발악하고 있는 시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제가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질지어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군박하오니 저기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핵무기 가지고 김정은이 남한에서 한미관계 파탄 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하겠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자기들이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38,000 기밀성 우상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빨리 무너져서 북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죽고 통일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뒤집으실 거예요. 6월달 안에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의 피를 하나님 그들의 피가 하나님께 가는 순교의 피가 하나님 북한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북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남한 사람들까지 마귀에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교만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알팍한 지식들 가지고 견고한 진을 만들고 내가 특정 지역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내가 젊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나이 든 사람들 하는 얘기를 귀에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가오니 하나님 이 민족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 지금 하만의 괴계에 의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한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아버지, 저희들 살리시기 원하는 분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이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저희들이 깊이 감동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